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2월 3일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측량할 수 없으신 하늘의 섭리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때마다 일마다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신속하여 멀어두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새 첫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옵소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금년 365일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2021년의 새로운 여정을 가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여정에 대한 이정표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사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여정들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축년에 대평교회가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라는 표 속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여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함께 하시사 2021년 신축년에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섭리 아래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몸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에 힘입어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이나 90쪽에 있습니다.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이나 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2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죄의 시대는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라더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법에 말씀하신 대로 선민들과 했으나 혹은 원수들도 제자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복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그는 이스라엘 중 이 사람을 패하거나 끊어야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기파 번제가 딸 한나라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00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이고요. 성탄후 절기상으로는 성탄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한 해를 은혜 중에 이끌어 주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 코로나19로 쉬고요. 대신방은 지난주에도 우리 목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감사예배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도 쉽니다. 이게 17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17일까지 연장이 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은 이게 주중의 예배는 안 드리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공동회 낮에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주일 10시경 정도에 모여서 예결산 그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서둘러서 오시면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으니 좀 힘드시더라도 아침 좀 일찍 서둘러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기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제일 많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할애하는 거,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그게 뭐냐?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거. 우리 권사님들 여기
여기 뭐 이승복 권사님이나 우리 저 김명희 권사님은 용포 가시고 원주 가시고 시내 가시려면 뭐 타고 가셔요? 예, 아드님들 차가 가끔가다 오긴 하지만 아드님 차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기다려야지. 버스 타러 가야죠. 근데 버스가 제때 오면 저기 하는데 좀만 늦으면 어떻게 돼요? 네, 제가 표현이 그랬지만 이놈의 차가 왜 안 와? 네. 근데 버스가 제 시간에 딱 왔어.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우리 또 저녁에 이제 집에서 일 끝나고 저녁에 가면 뭐를 틀어요? 텔레비 틀고 가면 좋아하는 연예인 뭐 요즘 얼굴 잘생긴 뭐 장민호 나오고 뭐 임영웅이 나오고 그러면 그거 열심히 틀고 요즘 그 연예인 좋은 거 나오는 거 보기 이렇게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세요? 열심히 기다리면서 그거 열심히 보고 있어요. 맨날 그 이쪽에 하면 트로트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도 트로트 하고 예. 또 이제 우리가 또 사람이 먹는 거 맛집으로 소문난 집 가서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죠? 무슨 뭐 짬뽕을 잘한다든가 냉면을 잘한다든가 우리 권사님처럼 예, 그 음식을 잘한다든가 우리 권사님처럼 뭐 김치국을 맛있게 끓인다든가 그러면 그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반응 그러면 뭐를 뽑아요? 번호표를 갖다가 뽑아요. 번호표 뽑아서 우리 사마국에도 번호표 뽑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가서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내 차례 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시험 봤어요. 저도 이번 지난 한 달 동안 저도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시험을 봤어요. 시험은 그러면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어떤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를 어떻게 해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우리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받았는데 대장이 뭐 이상이 있나 간에 이상이 있나 몸에 뭐 이상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 그 건강검진의 결과를 갖다 우리 기다리는 동안은 마음이 좀 그래요. 네.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기다림의 결과가 있어요. 다 기다림. 뭐 병원 검진 결과라든가 시험 결과라든가 그 인생은 뭐냐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결과. 그래서 그 기다림의 결과에 따라서 실망하기도 하고 위로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위로를 받기도 해요. 합격을 했다. 건강하다.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합격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근데 실망과 위로는 기다림의 결과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위로, 기다림의 결과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잖아요. 실망과 위로는 기다림의 결과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다 기다림의 결과 내가 기다렸어요. 건강검진을 기다리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든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기다리든지 기다림의 결과가 실망보다는 위로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그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는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다. 한 분은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고 한 분은 여선지자 안나라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 시므온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는 두 분이 공통점이 있다. 그 두 분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의 사람 그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위로를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안나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는 그 예루살렘의 속량 뒤에 가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루살렘에 해방을 줄 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려온 그 공통의 인물 기다려온 인물이 오늘 성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타났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분은 바로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왔어요. 결례를 행하러 온 그 안고 온 아기 예수님. 우리 주아보다는 좀 어렵겠지만 그 핏덩이를 안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시몬은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게 단어들을 하나를 잘 보시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 들으시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위로. 그냥 말 들으면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매일 성전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위로를 줄 그런 인물을 매일 기다리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아침에 출근을 어디서 하느냐? 성전으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성전 출구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고 또 성전에서 또 퇴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 시몬이 기다린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줄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성령의 지시를 받았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당신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시몬이 그때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 우리 천국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분은 그래요. 이분도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무슨 병이 있더라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보장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장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 나이 다 많다고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나이지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안 데려가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있으시니까 지금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네,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이 시몬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아파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는 무거운 거 몸에 걸치기도 싫고 하여튼 자꾸 하기가 싫어져요. 이 시몬도 마찬가지. 시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기력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걷기에도 불편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나갈 때 그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대용으로 해서 혼자 나가는지 누가 부축해주고 나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분은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그 이후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완수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계속 출근했어요. 아침에도 성전으로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
마당들 넓은 데로 이렇게 안고 오는 젊은 부부가 눈에 띄었어요. 딱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감이 있잖아요. 우리 육감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이게 젊은 부부의 부부인데 나이가 이제 뭐 20살, 뭐 10대 20대 그 요셉과 10대 그 마리아, 그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온 이유는 뭐냐면, 왜 성전에 왔냐면 아기를 낳으면요, 이 아기의 할례도 이렇게 행하였지만 그거보다는 엄마들의 그 정결 예식이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에 따라서 정결 예식의 기간이 틀려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가가지고 부자는 좀 뭐 양이나 이렇게 감 나가는 그 짐승 갖고 와가지고 화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사갖고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와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고 아기를 낳았으니, 그리고 딸을 낳으면 며칠로 올라오냐면 그 2배 80일 만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예수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드릴 수 없었어요. 뭐 소를 정결 예식으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 사가지고 2마리로 해가지고 제사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은 이렇게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오는 그 2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나이 많은 성령의 사람 시므온,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갖다 알아봐요. 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저분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소통이 돼요. 예.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그 시므온은 마리아가 안고 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단번에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시므온이 자신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권사님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고대하고 기다리던 것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났다.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분이 바로 저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몬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리고 그 아기를 갖다가 그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건네받았어요. 예수님을 건네받고 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을 길게 읽었잖아요. 2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오늘 말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찬양한 내용이 길어요. 29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어두운 세상에 비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둡고 썩은 그런 세상의 부분들을 정규 드러내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빛으로서 어둠을 드러내고, 그리고 썩은 부분들을 갖다가 오려 도려내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몬은 오래 기다린 끝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밥을 갖다가, 우리 손님들 그러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밥을 갖다가,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진 않지만 밥을 갖다가 기다리는데 안 나오잖아요. 신경질 나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금방 안 나오는지. 우리가 보면 보통 이렇게 금방금방 식당에 이렇게 나면 어느 정도 기다리면 나오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초과하면 막 신경질 나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가면 예수님 만나려나? 오늘 못 만났네? 이게 하루 이틀인지 한 해 두 해인지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만큼 오래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게 충만했겠어요.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도려내고 썩은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시는 그 예수님, 정결하게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시몬이 정말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받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함에 순종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주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때 기다리고 또 기대했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렸을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먼저 누가 받았느냐? 이 시므온이 받았다.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실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먼저 평안과 위로를 충만히 받았다. 성도는 그래요. 성도가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받게 된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중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매일 나가서 기다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 예수님 오시겠다고 그분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루 이틀을 기다렸는지 몇 년을 기다렸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빠짐없이 그냥 꾸준하게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아파도 오늘 주님 제가 오늘 많이 아픈데요. 다리도 아프고 갑자기도 배도 아프고 잘못 먹어서 못 나가겠네요. 그런 핑계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핑계 대고 안 나왔으면 예수님 오신다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 기다림 순종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시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한 달 기도했는데 1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빨리 자라가 해달라고 기도해도 얘네들은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화를 갖다가 야 빨리 자라야 우리 늙으니까 빨리 자라서 좀 네가 막 뛰어다니고 그래. 한 1년 만에 뛰어다니고 막 그래. 그럼 뛰어다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시간 빨리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빨리 자라면 빨리 죽잖아요. 그죠? 우리 동물들이 빨리 자랐잖아요. 그만큼 빨리 죽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빨리 살기 위해서 낳자마자 막 걷고 막 뛰어요. 우리 주화가 나가지고 막 낳자마자 막 걷고 뛰고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다릴 때가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몰라요. 그때는 언제인지. 성경의 사람이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안 정해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받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에 그렇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2021년 올 신축년 한 해, 이 한 해 동안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소처럼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호시우보라는 어제 제가 이게 글을 보는데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호시우보. 호랑이처럼 보고 호랑이는 어떻게 봐야 돼요? 무섭게 봐야잖아요. 먹을 거. 근데 우자가 무슨 우자냐? 소우자예요. 서로 호랑이처럼 보고 뭐처럼 걸으라는 거예요? 소처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매섭게 보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소처럼 소해야잖아요. 소처럼 천천히 이거를 갖다가 예의주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돌다리도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네. 뭘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가요. 그냥 건너가면 되지. 근데 그만큼 신중을 해가면서 그 호랑이
보시면서 호시 후보 소의 걸음처럼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힘있게 걸어가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성삼일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와 놀라운 평화 위로를 받아 누리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선지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는 많지 않아요. 여자 선지자 많지 않은데 여선지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예루살렘의 해방을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선지자, 구약의 여자 선지자는, 최초의 구약의 여자 선지자는 모세의 누님이었던 미리암,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그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요시아 때 그 성경 말씀을 발견해서 읽었던 훌다, 그리고 그 빌립의, 우리 신약의 빌립 보면 빌립 집사, 가이사랴에 살았던 빌립 집사의 그 딸들, 그들을 여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여자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였다라는 거죠. 안나. 여자 선지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이 안나였다는. 안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안나고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였어요? 한나였잖아요. 똑같은 이름의 한나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한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그 헬라식 이름이 이게 안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나의 개인적인 신상을 갖다가 누가가 그 36절, 37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 36절, 37절에 보시면 그 뭐라고 쓰여 있는, 우리 성경 그 36절, 37절에 보시면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7년 만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다는 거예요? 7년 했고, 그 다음에 홀로 몇 년 살았어요? 84년. 그래서 성전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한 부분에 기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결혼하려면 몇 살에 결혼해요? 적어도 최소한 제가 14살에 결혼한다고 그랬죠. 14살에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좀 깨같은 날을 살았지만 남편이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1살에 혼자 된 거죠? 21살에 혼자 돼가지고 84년을 살았어요. 105세예요. 105세. 현재의 나이가 105세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안나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혼자 산 지 84년이에요.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105세?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편에 집을 마련을 해가지고 성전에 어디 기도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서 계속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로한 여선지자, 이분이 가장 우리가 이제 최소한 적게 잡아도 105세다라는 거죠. 105세 대신 이 여자 선지자 안나는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의,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과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시므온이 막 하나님 이 예루살렘 그 아기 예수님을 갖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드디어 이 안나가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기다린 거예요? 네? 84년을 적어도 84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84년. 예. 우리가 지금 이분은 84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해방,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 안나가 기도했어요. 우리
36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 그 일제 시대 때 태어나셨지만 일제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빨리 해방되기를 기다리잖아요. 이 해방되기를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 메시아 사명이라고 믿었던 이 안나의 기도,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해방, 이스라엘 독립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속량, 해방, 누구로부터 속량과 해방이냐?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래 다 이루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갚았다. 우리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인가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 갚았다. 다 속량했다. 뭘로 속량했느냐? 이 사탄의 권세에 물렸던 이 죄의 인생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다 해방시키시고 속량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정한 속량, 해방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그 사탄으로부터 물렸던 그 죄의 권세, 그 악한 권세로부터의 속량, 그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자 선지자 그 안나는 성전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105세가 된 그 연루한 몸을 이끌고 금식과 기도하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기다렸을 때 속량자, 해방자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안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이 안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의 사탄의 죄로부터 사탄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안나는 예수님 한 번 만나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남이잖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려고 죽으라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로한데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시몬처럼 이분도 오늘은 정말로 못 입나겠어요. 감기 몸살이 와서 못 입나겠어요. 그럴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안나는 나가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안나와 같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오로지 한결같이 구속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믿음의 인내가 105세 된 여자 선지자, 자기 몸이 그냥 들어가서 어디 가서 그냥 누워 계셔도 누가 바로 갈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하나의 믿음, 그 짧은 순간에 만나기 위해서 이 안나는 계속적으로 성전에 나왔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105세 된 안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자 선지자 안나처럼 2020년에는 기도했더니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2021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족의 구원이라든가 자녀들의 어떤 믿음과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되는 것 자녀들이 그 가정을 이루고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또 그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응답받는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안나처럼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시몬과 여자 선지자 안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믿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켰을 때 그리스도의 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시몬과 여자 선지자였던 이 안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 신앙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그걸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려보시면 시몬과 안나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는 25절에 보면 시몬의 믿음의 태도를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삶이거든요.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갖다가 변치 않고 그대로 지켜갔던 그 믿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믿음이다. 시몬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그냥 지저분하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갖고 지시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붙잡고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좋잖아. 이 말씀 어디든지 이렇게 읽고 펴고 핸드폰에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시몬처럼. 여자 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37절에 보면 누가는 37절에서 안나를 소개하기를 이 안나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우리가 성전 떠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는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그렇다고 교회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교회 성전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뭐를 중심으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식했다. 저도 아침에 우리 때가 좀만 지나도 배고프면 견디지를 못해요. 젊은 저희들도 때가 지나서 학기 이렇게 좀 때만 지나도 배고파서 막 견디지를 못해. 그런데 이 연로하신 안나는 이분이 나이가 얼마까지 금식을 했는지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 이분은 금식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때가 돼서 그 절기마다 어떤 절기가 돼서 금식을 갖다가 이렇게 때가 매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연로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식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의 삶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안나도 역시 항상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만날 자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자세로 이처럼 시몬과 안나는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지만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만날 때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고 경건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다릴 때 안 오고 늦으면 막 자세 흐트러지기도 하잖아요. 불평하기도 하고 뭔가가 자꾸 안 되면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차 시간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내 순서가 왔는데 왜 안 되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이 시몬과 안나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저희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뒤틀려지고 이게 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일은 더 안 되고 그러면 더 실망이 오고 더 고통이 오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힘쓰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순종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있잖아요. 뭐냐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노력도 있어야 된다. 줄탁동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줄탁동시. 이 병아리가 나오려면 이 병아리만 이 엄마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병아리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톡톡톡 때리고 위에서도 엄마도 톡톡톡 깨야 줄탁 안에서 쪼고 밖에서도 탁탁탁 쪼고 이 동시에 그렇게 해야 이게 병아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을 그런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와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랐던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소위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9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정한 자의 높음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첫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의 존전해 드립니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이를 악물며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사 그들의 가정에는 올 한 해 동안 통장에 참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 물질이 새는 곳을 막아주시사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 동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합격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함께 하시사 올해에는 더욱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올해에는 건강을 괴롭히는 병마가 물러가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표교회 선교의 지경이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속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과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위해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명선언 작성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변화하고 제창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자. 아멘. 네, 결단의 찬송 부흥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주여
아들을 보내시사 이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위로의 주님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올 한해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 이 나라의 코로나19로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과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난민과 빈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